저는 예전에 광복절을 맞이해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가 안 됐어요. 광복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공부하기도 바쁘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광복절이니 또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니 그런 건 나하고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광복절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6년을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어요. 광복이란 뜻은 빛이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한문이에요. 광복절, 빛이 돌아왔다. 우리에게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의 광복이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복된 후 45년 광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가 3년이 걸려요. 그 3년이 그냥 난리예요.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한은 박헌영,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사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성각자들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과 북이 한꺼번에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당도 참여시키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달랐어요. 왜냐? 소련이 북한에 들어와서 김일성이를 세우고 이미 토지를 다 몰수해서 국영화를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가 그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숙청을 당했어요. 대한민국 건국되기 3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토지가 몰수당하고 그러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다 넘어왔어요.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에요. 광복절과 광복을 맞이하고서 3년 동안 신탁턴치 찬성 반대, 그리고 공산당과의 싸움, 남노당 박헌영이 계속 데모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북한은 정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합작 정부는 있을 수 없다. 나중에 하고 대한민국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단독 정부를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세워진 나라,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8월 15일 1945년 광복절과 1948년 8월 15일 건국날이, 우리나라는 국사 시간에 그걸 잘 가리키질 않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광복절만 가리키고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 공산당 때문에 독립정부를 만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 같이 북한과
통일 정부를 만들자고 기다렸다면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건국한 후에 6.25 전쟁을 바로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쳐들어갔다면 왜 쫓겨 내려왔겠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도 않았어요. 북한은 이미 소련이 탱크를 주고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최초로 유엔에서 결의된 전쟁의 참여 국가가 돼서 유엔의 나라들이 이 땅에 전쟁을 위해서 왔어요.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전세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한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잘 살았냐?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 북한에는요 자연재원이 많아. 석탄도 많고 텅스텐도 많고 우리 남한은 그런 게 없어요. 대마고원과 백두산과 그 근처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6.25 초기에는 끝나고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캄보디아에도 김일성 대로가 있더라고요. 김일성이가 다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 그 손을 뻗쳐서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만큼 6.25 끝나고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경제 발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가운데 교회 부흥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교회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OECD 7위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6.25 참전 연사들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폐허가 됐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발전과 부흥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이거는 인간이 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연합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는 이 광복절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반공 국가로 시작한 거예요. 헌법에 우리나라 적은 북한 공산당이에요. 우리는 반공 국가예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과 200여 명이 전세기를 빌려서 평양에 갔잖아요. 간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북한에 고아원을 짓고 마이신 공장을 짓는다는 그것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감시단원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가고 나도 가고 막 한 200명이 같이 평양에 갔어요.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감시하고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5호 담당제로 그 학생을 또 감시하는 그런 간부가 또 따라 붙었어요.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어요. 마이신 공장에 갔어요. 마이신 공장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그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은 다 낡고 아이들은 바짝 마른 애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 헌금한 게 다 다른 곳에 쓰여진 거예요. 그걸 보고 북한 공산당은 끝났구나. 김일성, 김정일 일당 독재로 북한은 광복 이후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공산당이 왜 나쁘냐? 사상은 평등사상으로 좋은 것 같으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모태통 중국
공산 대혁명 때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지식인과 기독교인. 스탈린의 볼셰비키 혁명, 소련의 공산당 혁명 있을 때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게, 공산당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이에요. 캄보디아에 가보세요. 킬링필드가 왜 생겼어요? 크메르루즈 공산당이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북한에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걸 피해서 도망왔어. 그리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모든 토지를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하고 지금은 대놓고 예배드리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남한에도 공산당이 많았어. 박헌영의 남로당이 있어서 매일 데모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일성이 6.25만 하면 남한에서 박헌영이가 남한 공산당을 일으켜서 금방 통일이 된다고 그랬어. 적화통일. 그런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더 강해서 박헌영의 남로당이 일어나질 못했죠. 그런 나라였어요. 위태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 광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이 우리 기독교로서, 이 나라로서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김구 선생도 공산주의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공산당이 그렇게 뭐 나쁘냐, 그냥 하나로 만들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왜 알았냐? 미국에 가서 정치 외교학 박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 끝나면서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냉전 시대가 올 거를 미리 안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기독교의 부흥도 없어요. 경제 부흥도 없어요. 똑같이 북한처럼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주시고 이 땅에 기독교의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따라다니고 죄 짓고 그리고 지옥의 멸망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엄마 배에서 나온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하셨어. 주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많은 잘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일으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영원히 앉히신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대한민국의 광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물론 독립운동가도 있고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 참전 용사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웠어요. 그러나 베트남은 미국이 도와줬지만 공산당이 돼버렸어. 우리나라는 6.25가 유엔이 참전해서 최초로 이긴 나라예요. 이거는 물론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혈과 육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샀는데 금방 차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안 하는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왜 엔진이 망가지고 금방 망가져요? 그거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엔진 오일도 바꿔주고 자동차 엔진도 봐주고 자동차 이것저것 살펴줘서 그래서 10년 이상을 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사도 그 다음날 그거는 중고차예요.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주시고 경제도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동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느슨해지고 믿음도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고 예배도 빠지고 세상 따라다니고 관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관리가 안 되고 믿음의 관리가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관리가 안 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를 굳게 지켜라 그러거든. 그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로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지켜야 돼.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거를 굳게 지켜야 돼.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나의 몫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찾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왜 단어 중에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평생 가지고 승리하려면은 그거를 힘써 굳게 지켜야 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 그럼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경건한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른 물어보면 기도와 말씀이다. 경건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성경을 처음 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라는 뜻이 뭐예요? 메소드, 질서,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질서주의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리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차량을 관리하듯이, 집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잡아줄 수 없어요. 교회가 잡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매일같이 되어야, 그게 되어야,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한 생활이 있으셔야 돼요. 경건한 생활이 받침이 되어야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경건한 생활이 되지 않으면 공예배도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하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경건한 생활에 힘쓰셔야 돼.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지고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 사회보다 더 어려워졌을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술집이 늘고 기생집이 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경건주의,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그냥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은 했지만, 여러분, 이 땅이 사방에 북한 공산당 핵폭탄 만들고 호시탐탐 역사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호시탐탐 우리나라 힘들게 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 그런데 이 나라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0명을 모아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1000명이 자기 기도하니까. 그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늘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100명, 1000명을 모아놓은들 그게 한 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승만 대통령이 늘 암송했던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승만 대통령의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광복을 주셨어.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 전 세계에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거예요. 애국가에 안익태 선생이 작사했지만 윤치호 집사님이 작곡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하나님이야. 윤치호 집사는 감리교 종교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공산당은 애국가를 없애자는 거예요. 다른 거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었거든. 안익태 선생, 윤치호 선생 다 기독교인이 그걸 지었어.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꽃이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예요. 그 무궁화를 배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감리교 장로인 남궁옥 선생이요. 남궁옥 장로가 독립운동도 하고 무궁화 배급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무궁화는 여러분 성경에 샤론의 꽃 예수요. 그 샤론의 꽃이 뭐예요? 무궁화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요. 샤론의 꽃 예수요. 그 샤론의 꽃, 이스라엘의 샤론이라는 그 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궁화예요. 이게 우연한 일치입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 다 왕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나와요. 우리나라 꽃도 무궁화 꽃으로 샤론의 꽃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복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도 주셨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으면 그러면 이 땅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신앙도 늘 경건한 생활로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걸 어떻게 살아요? 돈 벌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복과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목사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국방을 약하게 하면 안 돼요. 군인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탱크니 비행기니 우리나라 거를 다 사가요. 몇 조 원어치를 사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을 든든히 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누워서 침뱉기야. 우리 교회를 위해 욕하면 안 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위해, 국방을 위해, 경제를 위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됩니다. 더 어려울 때도 됐어요. 제가 목회 어렵다고 할 때 동검리교회에서 목회 어렵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동검리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3만 원 받고 목회를 하는데 월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태 하신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 야, 6.25 때보다는 쉽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치하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선배들보다 지금이 좋아.
환경도 좋고 목회하기가 좋고, 근데 우리의 정신력이 문제가 됐어.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워도 정신력만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없어. 우리가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도 은혜를 주셨는데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하나님 경제와 국방과 이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를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해봅시다.